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20년이 넘어가고 그의 아브라함 나이가 98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인 자녀의 복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동원해 봤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죠. 이제는 부부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내한테 집중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고 그 말씀대로 태어났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지금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과 나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위기의 때예요. 위기의 때. 위기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인간적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위기예요. 그냥 만약에 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약국에 다니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또 병원에 조금 다니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은 그거는 위기라고 볼 수는 없죠. 정말로 약국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 병원에 아무리 가도 내 병은 낫지 않을 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그거를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별 방법을 다 쓰더라도 내 이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거는 바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위기의 때가 아이고 나는 죽었네. 나는 내 인생 이제 끝났네. 내 인생은 파멸이다. 그럴 수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언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거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핑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예레미야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너 백성과 너 왕에게 가서 외치라 하는 말씀이 멸망의 말씀이에요. 멸망, 심판과 멸망. 너희들 내한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너희 왕이고 신하들이고 너희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고 유다고 이제는 끝장이다. 너희들은 이제 멸망이야. 그 말을 선지자한테 주어서 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예레미야에게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친구들과 가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저주했다고 해요. 가족들까지도. 아무도 예레미야하고 같이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암담한 상황을 만난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도 암담한 거죠. 심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그 나라 왕과 백성들을 봐도 그 유다 나라 왕과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자세를 가진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회개하는 왕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왕과 백성들이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회개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막 옛날에 찾지 않던 신까지 또 만들어 놓고 막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한테 드리는 그런 제단도 만들어 놓고 별별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화난 하나님에게 더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은 언제 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냥 부르라는 말이에요. 콜입니다. 콜. 크라이가 아닙니다. 부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 나무 숲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부르신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온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어려움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암담한, 내 상황이 암담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랬어요. 응답한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당연히 소망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슬픈 마음이 생기고 걱정, 근심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 떠나가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노?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절망이잖아요. 안 그래도 뭐 사면 초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였으니까. 그 암담한 상황이에요. 슬픈 상황이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럴 거라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죽고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불살개밖에 안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여기에 기도하라고 격려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래요.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루신다. 성취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바다에 물결이 거센 물결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는 종종 그런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어부들이 타고 있는 배가 조그만한 배가 심히 일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진짜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일정이 고달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그렇게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마치 그냥 마구 뛰어다니던 짐승이, 가축이 주인이 소리 지르니까 금방 조용하고 온순해지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가 일순간에 조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을 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한 10분 후나 20분 후나 30분 후에 바람과 바다가 점점 고요하게 되고 조용하게 됐다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안 보이죠. 이런 반응을 안 보이죠. 시골에서 송아지, 이 콧노래도 하지 않은 송아지가 날뛰게 되면은 아무도 그 송아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온 들판을 다니고 이러는데 그렇게 그냥 막 마음대로 막 꼭 미친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주인이 가까이 와서 조용해, 이리 와. 그러니까 금방 그냥 온순한 그런 송아지가 되어서 주인 품으로 오는 것하고 비슷하게 갈릴리 바다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앞에 다른 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머리카락이 섰다 이 말이에요. 엄청 놀랐다는 거죠. 오싹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해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넘어가 가지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까지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적어도 적게 보면은 한 200만 명의 노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잖아요. 노예고 좀 많이 잡으면은 300명 넘는 그 노예인데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갔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저거 그냥 띄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서 잡아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백성들 대열 제일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예요, 홍해. 홍해 가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와 있는 자리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지금 위기가 닥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자리가
홍해 가해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거의 따라잡아가지고 이제는 잡힐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백성을 홍해가로 인도하신 겁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이방 그 당시 최대의 국가, 가장 위대한 국가인 애굽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천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그런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듯이 위기 앞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애굽 군대는 거의 다 왔지, 앞에는 홍해지,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 광야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두려워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잠잠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 홍해에 이미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다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구 역사상 일어난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여기 40년 동안, 올 동안에 너희들이 경험한 거는 이전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너희들이 경험한 거다. 어느 나라의 신이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밀어내시고 그 바다 밑에 뻘을 강풍을 통해서 다 말리셔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서 통과하게 합니다. 홍해 밑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를 걸어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홍해에 군대가 들어오면서 그 홍해에서 전부 다 수장되어 죽고 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 왕이 이놈이 차지할 게 다른 게 뭐가 있겠나, 내 왕위밖에 더 있겠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적으로 여기고 어쩌든지 다윗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저 나라 안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숨어 다닙니다. 굴에 있다가. 그런데 다윗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굴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제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더 이상 이 유다 땅에 머물지를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 부탁을 하죠. 그래서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한 번은 다윗이 부탁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그러면은 너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너한테 줄 테니까 거기 집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시글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동네에 있는 집들이 다 불탔어요. 그리고 다윗의 처자들 그리고 부하들의 처자들이 전부 다 붙들려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울었으면은 나중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안 그래도 도망 다니려고 고달팠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처자들까지도 잃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왕초인 저 다윗을 그냥 쳐 죽이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서 살자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러는데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부하들이 얼굴이 그냥 험악하게 바뀌더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다윗 자기도 지금 처자가 붙들려 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같이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른 말로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종종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라 말하자면 사람이 혼이 나간 겁니다. 혼이 나갔어요. 정신이 좀 정신이 있어야 사람이 힘을 내지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한 거죠. 완전히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아서 이제는 밥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참 어쩌면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요즘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가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잖아요. 뭔가 되겠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고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적군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추격하다가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외국인 애굽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애굽 아이는 금방 다윗의 동네에 와가지고 그 노략질을 하고 불태운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가지고 이 애가 죽어가고 있는 애인데 다윗이 만나가지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건포도 송이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기운 차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누구냐 하니까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압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년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인도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군을, 아말렉 사람들을 치게 되죠. 다 쳐서 격파하고 난 뒤에 처자들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로 찾았습니다. 안전하게 찾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뺏긴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 뺏긴 것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싹 다 빼앗았어요. 노획물이 어마어마했어요. 나중에 이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일부분을 남겨서 다윗이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곳곳에 있는 장로들한테. 제가 출정해가지고 싸워서 이렇게 빼앗은 적군의 금은 보합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절망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보다도 일어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전화위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칼럼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와서 누워 있었다. 종종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연못을 휘젓으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입수하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 그랬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니까 아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들었는지 인생 전체가 다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병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워 있었다고 했으니까 물이 동할 때 빨리 가면은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몸이 너무 힘든 상태니까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병자들에게 밀렸어요. 여기에서도 경쟁에서 밀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천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직접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환자의 병이 오래가 된 걸 다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 병자의 말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도 경쟁에 밀려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한테 밀리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에서 자기에게는 순서가 안 돌아왔지만 그래도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기회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이 세상, 복잡한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면서 지금 위기를 당한 나에게 성경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슬프고 괴롭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암담했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 오늘날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분과 제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집의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모임인 교회,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분명히 다릅니다. 내 혼자 찬송 부르고 내 혼자 기도하고 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그리고 자주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 예배 때 해요. 그 예배는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러고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현장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만큼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 오는 것도 좋아요.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휴대폰을 저 밖에 어디다 놔두고 오는 것도 좋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꾸 네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네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하면서 자식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 아예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충 신앙생활 하시고 대충 예배 드려도 됩니다. 사람들이 절에 왜 갑니까? 거기에 가면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찾을 때 절에 가듯이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려고 교회 온다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 오늘 언급한 말씀만 해도 많잖아요. 그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